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웠죠? 아침에 좀 많이 추웠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춥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따뜻해질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벌써 3주째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호칭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원문에 보시면 파테르 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테르 헤몬의 아버지가 파테르고요. 헤몬이 바로 우리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 나오죠. 그러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거나 딴 데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막 딴 한눈 팔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이 기도의 핵심을 놓치는 셈입니다.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없죠.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죠?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혼자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1인칭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 같죠. 그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내 아버지라고 1인칭으로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단 꼭 필요합니다. 필수예요. 이런 감정, 이런 1인칭의 느낌이 먼저 있어야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이 정말 원래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제3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죠. 나와 너 1대1. 그러니까 1인칭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받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진짜 사랑인 것처럼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필수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이게 필수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아들, 딸로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도 해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도 불러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만큼 또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안 까먹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까먹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신앙이 다 그래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죠. 아버지 나만이요, 나만요. 자꾸 그렇게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 나 혼자 잘 믿고 다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 딱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또 옆으로 형제 자매들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직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 그러죠. 수직과 수평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 나 혼자 수직적으로 나 1대1 관계만 잘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수평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둘이 만나야 온전한 십자가입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중요도에서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정말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반드시 옆으로 이렇게 눈이 또 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향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 옆에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나는 다 싫고요. 그냥 난 나 혼자 예수님만 잘 믿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미안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이웃을 배척하게 한다면 그분은 잘못 만난 거예요. 거짓 신이나 우상을 잘못 만난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제각각 흩어져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적인 발돋움을 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혼자 골방에 있지만 계속 그 골방에 있을 게 아니라 곧 골방문을 나서게 되면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삶을 나누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여기 보시면 홀로 있음과 더불어 있음의 두 요소가 균형을 잡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있음과 더불어 있음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 따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게 홀로 있음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또 더불어 있음이죠. 따로만 있어도 안 되고 같이만 있어도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을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도 못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균형을 잘 잡아야 돼. 혼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나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더불어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잘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 설교 원고에도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는 우리, 오늘 우리 보면 계속 지금도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구인들은 표현할 때, 소유격을 쓸 때 내 것, 나의 것, 나,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사실 남편과 아내는 혼자만의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my wife, my husband, 이게 맞는 말이죠. 제 아내를 제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우리 아내는요, 우리 남편은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기겁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공유합니까? 왜 우리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성이 강한 우리 한민족에게 너무 잘 맞는 호칭인 것 같아요. 같은 뿌리,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다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이 서구인들에게는 사실 잘 안 어색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감사한 그런 호칭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세상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진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그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야 진짜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예배당이 좋아도 정말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도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고 딱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도 다 이해가 됩니다. 또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방식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좀 나한테 거슬리는 사람들, 나와 많이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한 몸이 되어 일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만큼은 참 내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항상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수십 년간 제가 자랐던 10여 년간 우리 청소년부 여름에 교회 수련회 가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는 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수련회 가면 조를 짜잖아요. 거의 조장은 제가 해야 돼요. 딱 보면 그렇게 맡을 사람이 없거든요, 잘. 그럼 조장을 하게 되고 또 조를 편성하게 되면
꼭 남들이 서로 맡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그런 친구들을 또 맡아서 또 이렇게 우리 조언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부담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라고 왜 저랑 마음 잘 맞고 편하고 친한 친구랑 같은 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꼭 즐겁지 않았어요. 즐거웠지만 또 즐겁지 않았어요. 이런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아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또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 없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정말 남부끄럽게 싸우고 저래서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도 그런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와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족처럼 묶어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저래서 되나, 싫다, 밉다, 저러니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반드시 교회로 딱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요. 또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만드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계속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또 그들이 탕자처럼 집 나간 자녀가 되지 않는지를 살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그 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이들도 집 나간 자식, 탕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들도 여전히 자녀로 여기고 집 나간 자식, 가출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요. 아버지를 향해서 문 발로 꽝 차면서 난 더 이상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식이라면 바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비유에 등장했던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의 입장이거든요.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 네덜란드가 나온 화가, 빛의 화가라고 하죠.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양, 지난주에도 보셨죠? 자, 여기서 큰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찾으셨죠? 예. 기본 틀은 아버지와 아주 많이 닮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과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아버지는 따뜻하고 밝은 온화한 미소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복장은 상속자답게 아버지랑 비슷한 스타일로 입었지만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어둡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 더 크게 보시면. 왜 그럴까요? 그죠? 큰아들은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갑자기 손해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런 꼴 보자고 바보처럼 살았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폭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 보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냉정한 말 표현입니까? 내 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형제로 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또 빨간색 있죠. 아버지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 내 동생이라고 바로 잡아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모두의 아버지로서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얘야,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은데 너도 함께 기뻐해야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셨냐 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꼭 큰아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자신들만 진짜 하나님 자녀로 자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배척했고요, 동족 중에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사정상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다라고 막 판단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소수의 유대인들만을 진짜 형제로 여겼던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 탕부의 비유, 자신의 사랑을 다 탕진하시는 어느 아버지의 비유가 맞겠죠.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큰아들 같은 너희가 잘 듣고 깨달아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큰아들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큰아들이라 자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 대단한 영적 교만인 것이죠. 과거 어떤 모 목사님이 그런 발언한 적이 있죠. 정치에 너무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기독교 정당이 집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디 큰 섬에다가 따로 모아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신앙과 배타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고 진짜 보수요 정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되고 엇나간 큰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큰아들로서 자격 없다 하실 거예요. 오히려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머리 숙이고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더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집 나간 형제 자매가 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자식이 다 하나같이 당신 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선교하는 이유가 그래요.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근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심을 품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우리에 담긴 뜻, 우리 양심에 울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문장, 우리 아버지라는 말만으로 어떻게 해요? 벌써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빠이시지만 또한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도 이 우리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더 자연스럽지만 교회 전통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고백하며 부른 것이 정말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빠일 뿐 아니라 내 이웃의 아빠요, 내 친구의 아빠요, 심지어 내 원수의 아빠이기도 하고 무신론자들의 아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생각하고 함부로 배척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여서 거룩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큰아들 된 책임으로서 찾기 위해 같이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시고 힘을 모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